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트위터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폭적으로 직원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희망퇴직을 받으며 이제 감원하고 또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기업에 원서를 낼 때 이력서 한 줄 한 줄을 쓸 때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취업 전문 회사에서 기업 400개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원자들의 스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스펙들 중에서 74% 정도가 불필요한 스펙들이었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볼 때 불필요한 스펙으로 여기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극기 이색 경험, 한자 한국사 자격증, 석박사 학위, 공인 영어 성적, 해외 유학, 또 해외 연수 경험 등이었다고 합니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채용 합격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이유가 이 직무를 담당하는데 상관이 없는 스펙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인사 담당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은 그 분야의 자격증이나 또 인턴 경험 등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스펙처럼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된지 거짓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참 거짓 신앙이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지 거짓된지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아픈데 단지 피곤해서 아픈 건지 아니면 이 중병이 걸려서 아픈 건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이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이 열렸으면 감나무,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행함이 그의 신앙이 어떤지 드러내게 됩니다.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점검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하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 말은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이 있는 거하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이제 예를 통해서 좀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여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지 않은 자들입니다. 또 부자 청년의 경우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켰냐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부자 청년도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자인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우상인 이 재산, 많은 재산을 이렇게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그 거부를 해요. 그걸 순종을 안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비유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고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제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도 스스로 이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아니면
스스로 이제 그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건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이 어떤 거죠? 이 믿음은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결국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 청소년 캠프를 이제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게임하지 마라, 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야동 보지 마라 이런 걸 아주 강하게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부분은 덜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도록 강력하게 이제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면서 삶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강조하지 않아도 뭐 술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세상 죄들과 욕심을 버리고 또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경건 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에 영향을 줘서 결국 경건한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행함이 없다면 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도움과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과 능력과 풍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이제 보여줍니다. 15절, 16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율륭한 양식이 없는데 주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온 것처럼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를 도와줄 것이 있는 사람이 이 말로만 평안히 가라, 추운데 좀 따뜻하게 입어라, 또 배부르게 먹으라 이렇게 말로만 한다면 그 말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헛 인사는 냉수보다 못하다, 또 섹스피어는 열매 없는 친구가 있느니보다는 차라리 원수가 있으라, 또 스펄전 목사는 이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전도지를 주기보다 샌드위치를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도와줄 것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이 죽으면 겉으로 볼 때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남녀 청년이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청년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한숨을 크게 쉬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명품 옷을 사줄까? 브랜드 백을 사줄까? 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두 남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청년은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고 이 여자는 이 청년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 두 감정은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타나게 이제 되죠. 그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하는데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거나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는 말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아빠는 이 자녀가 한 가지 잘못하면 1시간씩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 아빠를 볼 때 아빠가 잘못한 것이 더 많은데 한 번도 그걸 인정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녀가 참다 못해서 아빠가 좀 신앙이 그렇게 좋으면 한 번 좀 신앙 좀 보여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빠가 나는 보여줄 게 없는데 이러면 그러면 이 아빠는 자녀를 훈계할 자격이 없는 거죠. 보여줄 것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겁니까? 19절, 2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는 건 유대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조를 이제 신앙으로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과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이제 행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귀신들의 수준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을 가셨을 때 군대 귀신자가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막 실제 그 앞에서 막 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또 읽어서 알게 되면 마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귀신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어려운 문제에서나 또 여러 유혹들에서 적용해서 살아야 합니다. 지적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귀신 수준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이 귀신 곧 사단은 지옥에 있는데 우리가 귀신과 같은 수준이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뭐 공부를 못하거나 또 지적이지 못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가장 허망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익하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든지 아니면 헛되고 버림받는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둘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반쪽 믿음이거나 또 부족한 믿음이거나 약한 믿음이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되고 귀신 수준이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초신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한 지 좀 꽤 된, 오래된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 아는데, 말씀도 아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냥 반쪽 믿음도 아니고 그냥 귀신 수준이고 헛된 것이고 유익이 없고 구원도 없고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알고 읽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두 가지 예를 들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말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의 예와 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귀신의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제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반하여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비천한 기생입니다. 양극단의 두 사람을 예로 든 이유는 모든
이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게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 연합군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그는 이제 침체에 빠져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다 다시 돌려줘요. 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또 나이는 들었는데 자녀는 없고, 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보복 공격해올 그런 어떤 위기 상황,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오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같은 아브라함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울과 야고보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서로 반대 입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참되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 사라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모리아산은 이제 3일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모리아산에 거의 이르자 아브라함은 함께 간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무르라 하고 이삭하고만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이제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무너지려고 해요. 근데 다시 마음을 다 굳게 먹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산에 다 오르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이제 밧줄로 묶고 또 손에 칼을 두고 이삭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칼을 위로 높이 들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 그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옆에 보니까 풀숲에 이 뿔이 걸린 그 순 양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칼로 찔렀을 거예요. 이삭을 찌르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3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해서 너의 독자를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 줄 알게 되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이삭을 데리고 멀리 도망을 쳐버렸다면 3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가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바칠 양을 다 준비시키 놓고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시는데 죄에 빠지고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도록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기막힌 시험을 하는데 진짜 이삭을 어떻게 없애고 이 가정에 불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다 준비해 놓고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 믿음이 드러나도록,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삶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저 사람이 나를 참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아는데 뭐 가족 관계에서든지 근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참 어떤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행동으로 그걸 보여줬을 때 그 행동을 통해서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 행동도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구나. 그렇게 이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자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소중한 거, 가장 아끼는 거, 각각 이제 다를 수 있는데, 뭐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진로나 또 자기 집 마련하는 것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소중한 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거,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그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아끼는 거, 중요한 거, 그걸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느냐.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자인 우리는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이 신념은 자기의 능력과 계획을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념으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 그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 아끼는 거,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행함에 있는 믿음의 다른 한 예는 나합입니다. 나합은 아브라함과 달리 이방 여인이에요. 또 비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다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나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나합만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두 정탐꾼은 우연히 이제 들어간 곳이 라합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걸 보고를 해요. 그러자 그 여리고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정탐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라합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탐꾼을 숨깁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실 때 나와 우리 가족에게 선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해서 붙잡혀 죽게 했다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만약 보고를 안 했다가 이 정탐꾼을 숨겼다가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이 정탐꾼을 그냥 여리고 왕에게 그냥 이렇게 사실대로 보고해서 두 정탐꾼을 잡히겠다면 그 라합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제 헛된 믿음이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라합은 현실적인 안전을 위해서 정탐꾼을 고발하느냐 아니면 이 자기 민족을 반역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느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이에요. 또 신앙을 위해서 세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가깝고 친하고 친구 관계이고 가족 관계이고 우리가 속한 곳이고 우리의 생계가 달린 곳이라도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놓으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22절이 이제 그 말씀인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기도 하고 친하고 익숙한 사람을 믿음으로 놓으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너가 나를 전심으로 믿는 줄 알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끝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모릅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벗, 곧 친구 관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벗으로 사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라고 칭할 수 있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 말씀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행하는 믿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행하는 그 믿음이 복되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붓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을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여호수아 때는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7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워요. 행함 있는 믿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과 응답과 능력과 은혜와 영광과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문제, 어떤 그런 상황들, 그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불안해요. 가장 염려가 돼요. 그럴 때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불안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놓아야 될 때, 나처럼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공부와 이제 대학 입시, 이게 이 문제. 또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 문제, 또 장년들은 경제적인 문제, 뭐 집 문제, 노후 문제. 너무 중요하죠. 너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있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쉬우면 뭐 다 하죠. 근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나 나합의 경우나 절대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걸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바라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어요. 죽은 것이고 귀신 수준이고 헛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넘치는 은혜와 영광과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